우리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출발하셔서 여리고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처음과 끝에 배치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셔서 눈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 또한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를 출발하여서 북쪽으로 움직이셨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헤르몬산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8장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가복음에서 길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단지 on the way, 길에서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교육의 현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길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는지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가르치고 계신 곳이 길 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과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7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들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마가의 신앙 고백은 마가의 공동체에 전파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갈릴리 사역 가운데에서 마가는 메시아의 비밀로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시고 칠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이 본문 2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본문 28절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예수님의 명성이 갈릴리 지역에 널리 퍼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 첫 번째 답변이 헤롯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라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정체성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계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나이다 하매. 예수님의 질문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초점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에게 초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이 이렇게 12제자에게 초점이 되어져 있는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정체성을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답변을 하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시몬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나왔습니다. 우리들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마태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이시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에 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 32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변했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강한 반감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원하고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원했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넉넉히 먹고 아프지 않고 예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난 이후에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길인데, 시몬 베드로가 원하는 길은 정치적인 메시아의 길을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책망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추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행동이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시험에 빠지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길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신앙을 가르치시고 오직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가며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놓고 걸어가는 삶,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